예배 드리고 난 뒷모습을 보니까 막 인상 쓰고 계시는 분도 있고 좀 밝게 주님 앞에 진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습니다. 인상 좀 펴시고 너무 심각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우리 주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주님인데 미간을 막 찌푸리면서 이렇게 저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리고 우리 우인 학생, 우리 이수경 자매님이 건강할 수 있도록 같이 또 교회가 기도하면 분명히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아프면 빨리 교회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탁을 못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부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우리 성경 읽어지네 성경 개관 연대기 성경 개관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구약, 신약 교회가 우리 교회까지 합쳐서 6군데 교회에서 15명 정도 오셨는데 구약 때는 좀 많았고 신약 때는 좀 줄었지만 참 원래 요번에는 오실 분이 계시겠나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공문도 늦게 보내고 그래서 혹시 사람이 연락이 안 오면 저도 뭐 덕분에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너무 연락이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예, 잘 마쳤습니다. 보람도 있었고 예, 성경을 우리 믿는다는 것은 계속 알아나가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쉬지 마시고 성경 보시고 또 하나님 더 알면 알수록 풍성해지거든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캠프 잘 다녀왔죠. 은진이가 막 구원 간증도 하고 그랬대요. 그죠? 이런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참 감사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배우고 또 성경 배우고 하니까 그죠? 몰랐던 하나님 알게 되고 또 확신하게 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젯밤에도 저 또 텔레비 본다고 좀 메달 따는 거 본다고 말씀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올림픽 그죠? 올림픽 막 나라가 시끄러운데 또 올림픽뿐만 아니고 요즘 또 미투 운동이라 해가지고 또 참 세상이 그래요. 원래부터 그랬는데 그냥 드러난 걸 뿐이에요. 사실은 뭐 옛날에는 안 그랬겠습니까? 지금 뭐 다 그래요. 세상이 특별한 게 없어요. 세상은 다 이렇게 죄악에 물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악 물든 세상에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그죠? 믿음으로 그 죄악 물든 세상을 영향을 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뭐 4월 위기설이라고 또 참 심각한 내용이 또 한 번씩 뉴스에 터지는데 진짜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전쟁이 나면 심각하죠. 우리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참 이 마지막 때를 참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뭐 축제도 있고 또 뭐 위기설도 있고 또 뭐 미투 운동이라고 더러운 이야기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원래 시끄럽잖아요. 성도는 뭐로 삽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 드렸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살죠. 잘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목을 제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 로마서 말씀 보고 히브리서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 239페이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 그 종교 개혁이라고 하죠. 루터를 비롯해서 많은 그 개신교인들이 이때 깨어서 그 가톨릭의 잘못됨으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있었죠. 이게 종교 개혁으로 이 개신교가 번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살죠. 어떤 종교적인 형식, 껍데기 이게 아니고 진짜 믿는 믿음,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되는 것은 왜 어떻게 의인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났고 또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끝이 아니고 믿음으로 또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사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믿음이 필요 없는 그죠? 그런 세상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기독교 진리 중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이 어떤 조건은 아니에요.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 태도, 그죠? 그래서 믿음을 빼버리면 우리 기독교 진리에서 믿음을 빼버리면 뭐 이야기할 게 없어요, 별로. 그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신앙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만 믿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아요. 그죠? 뭐 하나님 없는 믿음으로 살죠.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뭐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게 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믿고 내 생각이 맞다고 믿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죠. 리차드 도킨스 유명한 분인데 뭐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막 대대적으로 막 신문에 전면에 광고를 내고 전 세계에 홍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렸어요. 사실은 만들어진 신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도 쓰고 그러면서 심지어 영국에서는 막 대대적인 캠페인을 했죠. 차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신은 없는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막 했어요. 캠페인을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인생을 즐겨라. 하나님 없다. 없는 것 같으니 뭐 확신을 못해요. 사실은 없는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근데 이분도 그죠? 그런 말을 할 때는 살짝 두려운 거예요.
그걸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니까 마음껏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라.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 계시면 어떨 거예요? 어쩔 거예요? 큰일이죠. 우리는 그 파스칼의 내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방세라는 책에 보면 파스칼의 내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믿는 믿음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도 상관없어요. 우리 열심히 믿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그죠? 물질 드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없다. 우리도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행복했고,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파스칼이 머리가 좋은 분이잖아요. 전자계산기도 만들고 철학자고 과학자고 이런 분인데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 리차드 도킨스가 우려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에서 행복한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건데 심각한 거예요. 참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안 믿는다. 이것은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행복이에요. 행복. 평안입니다. 평안.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보여주면서 날 믿어라. 물론 그런 말 뜻도 있겠지만 평안하냐? 행복하냐? 두려움을 가지지 마라. 이 뜻이겠죠. 평안하냐?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평안한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더 잘 믿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더 잘 알아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을 더 알아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정의를 내리면 관계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대상을 아는 거예요. 대상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로 믿습니까 하면은 믿습니다 소리치죠. 근데 그 소리치는 것만으로 믿음이 있는 것이냐? 그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유명한 대통령이든 누구든 유명인을 안다는 알죠. 그죠? 금메달 딴 누구를 알아요. 유명한 누구를 압니다. 근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알미 아닌 거예요. 그냥 지식적인 머리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머리로 믿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관계를 맺는 거.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아는 거. 그래야 우리가 그분을 그죠? 모셔드리고 그분도 나에게 찾아오고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런 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관계이고 또 영접인 거예요. 영접.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그냥 알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믿는 그 대상을 그죠? 서로 알고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운전사에 있을 때까지 나를 운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내가 운전사였다. 나를 운전하는. 근데 이제 믿는다는 것은 운전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제 인도하는 맡기는 거죠. 내가 그 운전대를. 참
운전만큼 위험한 게 없죠. 잘해도 이번에 또 우리 자매가 사고를 당했는데 바른 길을 갔는데 이분이 브레이크를 안 잡고 그냥 그대로 그냥 커브를 틀어가지고 차가 박혔어요. 그래도 이게 쌍방과실이라고 돼가지고 지금 7대3으로 됐다는데. 그죠? 우리는 내가 암만 잘해도 위험한 거예요, 사실. 실수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잘못 갈 수 있고, 사고 당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완전한 그 하나님, 진짜 내가 알고 그분도 나를 알고 완전한, 온전한, 부족함이 없는 그분께 나를 맡기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죠? 그것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맡길 수 있죠. 그게 믿음이래요. 믿음. 믿음의 정의, 그죠? 그리고 믿음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이 가는 방향으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운전대를 맡겼는데 나는 내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완전히 신뢰하는 거죠. 그분은 나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죠. 완전한 믿음, 맡기는 믿음, 순종. 그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믿지 못할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가 옳은 대로 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실패하고 그러죠. 사실은 이 믿음 없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마귀로부터 시작되죠. 하나님 안에 이 통치 아래 그분의 그 인도하심 아래 마귀가 있어야 되는데 벗어나 버린 거예요.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거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실수했죠.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것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무시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것을.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사실은 죄입니다. 죄. 내가 주인 되는 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뭐라고 했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 말을 듣고 내가 이 선악과를 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주인 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믿음 없음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믿음의 그 성경에 사람들이 있지만 사울 왕의 실패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불안에 떠는 거예요.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사울 왕 보고.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나처럼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고 했잖아요. 니느웨 백성에게. 근데 싫은 거예요. 니느웨 백성은 우리 민족의 적이에요. 우리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과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그래서 그죠? 다른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죠. 도망갈 줍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큰 위협과 불행이 오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를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인데 그런 믿음을 우리는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시간. 내가 진짜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믿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늘 주님이 늘 나의 믿음을 칭찬하고 기뻐하고 이렇지는 않죠. 우리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면 고백해야 됩니다. 참 이게 주님 앞에 더 끈질기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 앞에 나와야 되는 근거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확신하죠.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우리 구원 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구원 받습니까? 그죠? 내 주인 된 삶에서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분을 더 깨달아 나가야 돼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까지 낳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아기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처럼 사셨어요. 왜?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눈높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우리 눈을 보시면서, 우리처럼 고통당하시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 땅에서 배고프시고, 그죠? 두드려 맞추시고, 고통당하시고, 비난받으시고, 욕 드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까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분. 우리가 이분을 믿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의 삶 속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신대요.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려요. 믿지 못해요. 그러면서 뭐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 그죠? 어떤 일을 선택하거나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분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분께 의탁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 없는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고 주님이 자녀라면 이 땅의 삶도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믿어서 이게 아니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볼게요. 누가복음. 음. 11절부터 보면 17장 124페이지시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이렇게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내려오시는 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10명이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들이 주님을 이제 통해서 기적을 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사람이 나병 환자인데 9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 사람들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참 그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물론 다 치료받았어요. 그죠? 그들은 믿었어요.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 한 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관계 속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그분께 내 삶을 드리러 오지 못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관계 속에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무시한 거죠. 이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할 걸요. 내가 그분께 찾아갔기 때문에 내가 치료받았어. 내 자랑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고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뜻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이 한 사람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이, 그죠?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 내가 뭘 잘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이후의 삶은 내가 사는 것처럼. 내 삶을 살아나가는. 한 번씩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믿음 없는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주로 영접하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막 없어지고 막 연해지고 버려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에서 하신 말이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그죠? 우리 삶은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따라가는 삶.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본 그 말씀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에도 그렇고.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가? 그죠? 나아간다. 믿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우리 또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시면 참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솔직하게 밖으로는 이야기 못하지만 속으로는 주님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냥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편할 것 같아요. 주님의 짐은 너무 무거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그런 말씀과 다르죠. 오히려 인생의 짐이 참으로 무겁고 참 어렵다. 깨닫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주는 그런 게임에 속아놓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 없이 사는 우리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행복하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어떤 환란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은 무너지는 거죠. 물론 우리 성도들도 그런 어려움과 환란이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끝이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죠?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책임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다 죄인 거죠. 불안한 거죠. 그 인생은 그러니 참 인생은 참 피곤한 것 같아요. 그 애들도 그래. 애들도 피곤해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그죠? 그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애가 그러더래요. 인생이 너무 힘들다. 4학년짜리. 왜 그러냐. 학원을 하루에 4군데를 다녀야 된대. 피아노 학원 갔다가 미술 학원 갔다가 영어 학원 갔다가 무슨 학원 가고 어떤 때는 6번 7번 간대. 오늘 4번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고. 애가 참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은 사람이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느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쉼을 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가면 됩니까? 진짜 우리를 위로하고 쉬게 할 수 있는, 진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분, 우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진짜 쉼이 없고 어렵고 힘들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쉬세요. 그분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어렵다고 합니다. 쉼이 없대요.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에 가 있으면서 주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의 쉼이 되는 그분을 진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분 앞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쉼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가볍대요. 여러분들의 짐을 주님께서 덜어주실 겁니다. 진짜 그분에게 맡기면. 왜 무겁고 힘드느냐? 우리가 맡기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것이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평안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샬롬. 우리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 히브리서 5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 11장 계속 보면 11장 13절 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 짐을 지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끝이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뭐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행복을 주지는 않죠. 주님께서.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갔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13절 보면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죠?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다일 것 같으면 곤란하죠. 이 땅이 다일 것 같으면.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본향.
그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본향에 주님의 나라에, 물론 지금도 우리가 주님 나라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이 왕이시켜서 믿고 의지할 때는 주님 나라가 맞지만, 그러나 완성된 주님의 나라는 아니잖아요. 주님이 완성된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옛날에 어떤 그 2차 대전 때 전쟁이 나가지고 미군 포로들이 잡혔는데 그들의 소망이 있었어요. 12월 중에 어떻게 잘 협상이 되거나 해가지고 포로들이 풀려나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병이 들고 막 죽어갔대요. 희망이 없어요. 아, 이제 나는 끝이야. 이런 절망감 때문에. 그때 다시 소식이 들려면 1년 안에 풀려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죽어나가던 그 병사들이 죽음이 또 사라졌대요. 왜?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하는데 막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게 어렵고, 이것은 주님이 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향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삶에 의욕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또 헌신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알아줄 거니까. 그리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니까. 그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진짜 주님의 짐은 가볍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를 본향에 데려갈 것이다. 소망. 진짜 믿습니까? 주님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죠? 그 뭡니까? 그 좋은 땅이었잖아요. 자기가 살던 땅은. 물론 달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지역이 있지만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간 거예요. 험하고 거칠고 광야 같은 그 땅으로 향해서 갔던 거예요. 왜요? 주님을 완전히 믿었고 맡겼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온전한 길임을 믿었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죠? 모세도 그렇게 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죠. 심지어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천사가 네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뜻이면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돌로 죽이던 시대입니다. 뭡니까? 죽음을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죽을지라도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그런 믿음인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 뜻으로 이삭을 죽일지라도 100세에 놓은 약속으로 받은 그 이삭을 내가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 그런 약속에 대한 믿음, 확신. 그죠?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근데 그것이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없이 살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가벼울 것 같고 더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인생입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은 참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려면 더 주님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더 알아야 돼요.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내 마음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 그분이
우리를 데리고 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참 믿음의 축복인 거죠. 믿음의 축복. 우리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1장 보면 11장 1절 보면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발견해야 되고 믿음으로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언젠가 본향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고 또 주님을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면 언젠가 우리에게 더 큰 칭찬과 또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읍시다. 진짜 믿읍시다. 함께 하시는 주님, 또 나를 위하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언젠가 또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게 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땅을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